오늘은 22일 남은 1+1 전도축제의 첫 번째 전도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 복음사역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거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의 본문에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양을 치는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끌고 가다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 99마리 양을 모여두고 그리고 가서 잃은 양을 계곡에서 절벽에서 찾게 됩니다.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잃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후레쉬를 켜고 빗자루를 쓸고 온 집을 난리를 쳐가지고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걸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10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예화들이 결국에는 실제로 목동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잃은 드라크마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예화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도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도 결국 어디에 종속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들어놓으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은요,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생각하실 때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많이 우시죠?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어떤 일이 너무 애달프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면 눈물이 나와요. 어떨 때는 이 병원 저 병원 끌려다니면서 질병과 너무너무 시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집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뚝뚝뚝뚝뚝 나온단 말이에요. 질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울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울 일이 많아요. 애달프고 어렵고 속상할 때 눈물이 나오고 간절히 무엇인가를 원할 때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 예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우러오신 적이 있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주님을 설명하고, 정말 명색이 내가 모태신앙인데, 명색이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하는 문제로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놓고 울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을 놓고 울어보십시다. 그 눈물이 뜨겁고 그 눈물이 같이 있기에 그 눈물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유한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뜻을 품으면 그곳에서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각자의 분야에서 1등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 분야를 지키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분야의 컬러로 빛을 발하고 그 분야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딱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그곳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곳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1등이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곳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아빠 하겠다고 뜻을 두었기 때문에 아빠를 하는 거고, 내가 엄마 하겠다고 뜻을 두었기 때문에 엄마를 하는 거예요. 1등짜리 엄마가 아니거든요. 1등짜리 아빠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빠일 수 있는 이유는 아빠라는 그 부름에, 엄마라는 그 부름에 무엇을 두었어요? 뜻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주님의 그 지상 최대의 명령에 나의 무엇을 두겠습니다? 뜻을 두겠습니다. 할렐루야. 뜻을 두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예비된 영혼은 순종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잘 양육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니까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는데, 아직은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지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뜻을 품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어떻게든지 무슨 말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명령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녀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무엇도 주냐면 힘도 주세요. 자,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빌립의 위치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목적지는 어디냐면 가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은 척박한 광야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는 왜 가야 하는지, 그 길에 갈 이유를 본인이 느낄 수가 없는 허망한 길이에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닌 그 길로 가라고 성령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굳이 왜 빌립에게 성령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에 등장하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닌 전도자 빌립이에요. 자,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를 선발하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7집사 선발한 인원 중에 빌립이라는 전도자 빌립이 있는데요, 이 전도자 빌립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마리아에 흩어져 가지고 그 이방 땅에 신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한 극성맞은 전도자가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성령께서 언제든지 야 가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yes sir 하고 나갈 수 있는 수용성과 태도가 장착이 된 사람이에요. 불모지라 할지라도 특별한 목적지처럼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너 가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 yes sir 하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이 빌립에게 성령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 길이 광야지만 그래도 가봐라.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빌립이 가서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게 되지요. 일어나서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진풍경입니다. 진풍경. 일단은 이 네시라는 말을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네시는 뭐 예의 전하, 영의정답시오 이 네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재무부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고위직 관리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고위직 관리가 수레를 탔다는 얘기는 뭐 리어카 타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르마 굴러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극 보시면 어떤 모양이죠? 앞에는 깃발을 들고 병사들이 칼을 차고 말이 선행으로 가고 뒤에 수레 있고 그 뒤엔 또 누가 따라가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따라가죠. 그게 이제 고위직 관리의 행차입니다. 빌립에 가서 보니까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29절에 성령이 또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았다 치고 여러분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쉽지 않죠. 민간인이 다른 나라의 재무부 장관의 어마어마한 행렬을 가로막고 스탑! 그리고 나서서 뭔가 말을 건넨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몰라요? 그 위용이 있는 수레로 다가서 가지고 말을 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또다시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로 내려가라고 명령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을 만났는데 그의 일행을 멈추게 하고 그에게로 다가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빌립은 선 넘는 행동을 합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주저함이 없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제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20문도가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으신 스데반 집사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 재무부 장관입니다. 그 사람의 수레를 가로막고 그 사람이 읽고 있는 글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그거 읽는데 알고는 읽니? 무슨 내용인지 아니? 라고 얘기를 다 건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앉으라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수레에 올라서 같이 탔다든지 혹은 같은 식탁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수레에 올라 앉았다는 얘기는 그 행렬을 이끌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건데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섬길 귀빈이다. 이후로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정중한 청이에요. 그래서 수레에 올라가서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에 관하여 빌립이 자세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이 핍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을 쫙 증거하고요. 그 복음을 증거한 복음을 들었던 이 재무부 장관의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같이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이사야서 말씀을 잘 나누고 가던 중에 뭐를 보게 되냐면 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물을 보았은즉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접하고 중생을 체험하고 무엇을 하기까지? 세례를 하기까지. 그래서 세례를 하고 나서 빌립과 간닥의 국고를 맡은 이 재무부 장관이 서로 헤어져서 각자의 사명의 길을 가게 됐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5절인데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만남은요 명백히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예요.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도 않았대요. 각자 갈 길을 갔대요. 이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완벽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요 아직 아무것도 시작을 못하고 있을 때예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핍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제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입니다. 아직 그 사도 바울의 제1차, 제2차, 3차 전도여행의 어마어마한 내용이 시작도 못 해볼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디오피아의 복음을 증거한다? 이디오피아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포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자는 거예요. 이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고, 여러분 이 재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왔다가 돌아가는 가사로 가는 그 광야 위에서 밑도 끝도 없는 전도자가 느닷없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걸고 그 사람이 술에 올라와서 그 난공불락처럼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사야서를 다 풀어주고 그리고 세례까지 베풀었으니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 이디오피아에 돌아가서 그냥 밥 먹고 살다 죽었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그 땅을 복음화시키는 제1대 전도자로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설계를 통해서 그 아직도 복음이 이제 싹을 막 틔우기 시작하는 그 즈음에 이디오피아 땅에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핵심적 사건을 가사라는 광야에서 주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 일에 순종한 빌립으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본문은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울이 회개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이 회개하다. 초대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던 사울은 아직 시동도 못 걸었어요.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핍박자의 신분으로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겉옷을 붙들고 있었던 어이없는 인간이에요. 아직 바울은 그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전도여행을 시작도 못 해보고 아직 회개도 하기 직전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어디에 복음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시작된 120문도의 부흥 사건은 7장에서 꺾여서 절단나기 직전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아주 특이한 본문이 있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상한 본문이에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재무부 장관이 언제 하나님을 알았고 왜 예배하러 왔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은 분명해요. 아직 사울은 핍박자 신분입니다. 7장의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역학적 관계와 상황적인 부분으로는 지금 복음을 들고 나서서 난리를 칠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먼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예배는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이사야서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의 진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복음의 진면목을 못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냐면 빌립을 보낸 거 아닙니까? 빌립을 보내서 그 간닥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를 더 생각해 보실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8장을 읽으셨고요. 10장에 가면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 백부장 고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절의 본문을 읽으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백부장 고넬료가 날마다 기도하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잘 구제하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도 되게 낯설은 기록이에요. 그의 신분은 고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집정관 신분으로 피지배 민족들을 핍박하는 이 병사의 신분으로 군사들을 끌고 와서 지금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말하자면 핍박하는 신분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핍박하러 오고 통제를 하러 온 백부장이 경건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맨날 돌보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되게 이상한 글이에요. 하나님이 요소에서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소에서 지금도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여왕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을 먼저 준비하시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를 먼저 준비하셔서 그가 스스로 기도하고 그가 스스로 경건하고 그가 스스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자가 우리 집에 오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환상에 순종하여 그 집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백부장 고넬료만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 집의 온 가족과 그 집에 유하는 자들까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무지 같은 땅에서도 나의 삶의 환경과 나의 주어진 만남 속에서도 은밀히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으로 여전히 복음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꿈과 설레임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한 번 더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경우의 수,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20%입니까? 15%? 잘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0%예요. 기든지 아니든지. 그러면 여러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열매를 맺을지 열매를 맺지 못할지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 50%나 돼요. 기든지 아니든지.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어지간히 가기 싫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난리를 쳐갖고 그래갖고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를 갔습니다. 요나가.
근데 니느웨는요, 성경은 뭐라고 써놨냐면 그의 발걸음이 원래는 3일길 이어야 한다고 써놨어요. 그렇게 큰 성이에요.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요나가 가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3일길을 갔나요? 하루길을 갔나요? 하루길을 갔어요. 그러면 하루길을 갔다는 얘기는 요나가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건성건성했다는 거예요? 네, 건성건성. 망한다. 하나님 노하셨다. 징벌이 온다.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대충 하루에 쫙 통과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와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고 보려고. 근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니느웨 왕이요, 옷을 찢고 머리를 부여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요, 온 성에 금식을 명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명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목숨 걸고 막 최선을 다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하루길로 끝낸 거예요. 그런데 그 온 성이 뒤집어지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럽성 들어가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턴을 해가지고 다시 갈라디아 지역으로 우회전을 해서 좀 이 소아시아 지역에 더 좀 단단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서 속히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명하고 유럽성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줍니다. 싫죠. 부담스럽고 힘들고 MBTI I거든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순종해서 유럽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완벽하게 유럽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비단 장사 루디아를 준비시키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가슴에 불을 붙이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멜립처럼 바울처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힘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은밀히 일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 사람 한 사람이 한 명씩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때문에 울고 반드시 전도해서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여 내가 값지고 소중한 일에 헌신했다는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의 먹고 입고 자고 쓸 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순종하여 울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같이 손에 손 맞잡고 그 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으로 열리는 새 길이었습니다. 이 새 길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